자, 오늘 우리 또 새롭게 정미대 형제님이 또 우리 수대관계에 또 출석하셔서 성경 연구 열심히 또 하시려고 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미리 한번 벌써. 네, 네. 예술하고 싶고 그게 벌써 호신하다 이제. 예, 예. 거의 뭐 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연구를. 예, 예, 하나님 말씀은 사실 끝이었습니다. 뭐 저도 성경을 굉장히 깊이 많이 파는데 그거는 뭐 태평양 바다는 아니고 강 건너 돌멩이만큼도 연구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거는 무한대거든요. 무한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이 연구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이 다음에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자꾸 커진다 하고, 그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보상의 약속을 내가 이뤄나간다 하는 거. 그거를 이뤄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를 이뤄나가요? 보상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개혁 성경처럼 구원을 이뤄나간다 하면 죽어봐야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지 못 받은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나에게 어떻게 돼요? 새 상속 약속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걸 노력해야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약속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함께 지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얼마만큼 약속을 잘 지켰을까. 그것도 첫 번째 나의 위치의 선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이 높아졌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지식은 어디 학술적으로 어디 밑에 가서 배워야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면은,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옳고 바르고 좋은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본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거기서부터 인간은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게 자유의 의지입니다. 장로교처럼 자유의 의지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창세 전에 니는 지옥 갈자 어떻게 돼요? 천국 갈자 나는 왔다가는 택도 없는 소리 나는데 우리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마 이미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나가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텍스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서신서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견해 나가면서 내가 성장하면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상으로 충분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 주신다 하는 거. 그 약속을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의대 형제님이 먼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카톡에, 교회 카톡 이렇게 초청하시면 그 들어오셔서, 뭐 안에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혹시라도 뭐 좋은 정보라도 올라오면 그냥 읽으시고, 우리 공동체니까 그냥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와서 좋은 얘기 있으면 뭐 올려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7교회를 마쳤거든요. 이제 4장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4장에 들어가는 초반에는 거기도 교회
말씀이죠.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막간에 바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 그렇죠. 4장 이후에는 이 교회라는 의유가 안 나오거든요. 휴거이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 3강 정도, 3강 정도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저도 휴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강의도 조금 뭐 하고 했는데 요번 전적으로 이 휴거의 강의에서는 엄청나게 깊은 샘물을 파서 함께 마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휴거의 성경적 약속과 신비 이 부분들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휴거의 성경적 약속과 신비는 요한복음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전서 15장 이 세 개를 기준으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문맥 안에서는 바로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 너희들은 환난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공중에서 나를 본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의 약속의 그 문맥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문맥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좀 펼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 펼치십시오. 다 펼치셨습니까?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휴거의 약속입니다. 왜 휴거의 약속인가? 이게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먼저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르고 또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처소를 준비를 하면은 또 신랑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처소로 가는 이런 장면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이제 지상의 재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의 재림을 하는 그 시점에, 오는 시점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휴거의 구체적인 약속의 사건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와서 처소를 준비하면은 준비가 되는 대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럼 우리의 신분이 뭘까요? 우리의 신분이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도 아니고, 그렇죠? 또 뭐 예수님의 어떤 친구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라고요? 신부.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미리 예비된 그 처소에서 영원히 무궁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가보면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재림 오시는 그 날의 그 일부분이 공중에서 만나고, 또 지상에서도 땅에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지상 재림이고,
지상 재림 전에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은 재림인데 재림 오는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그 상황적인 일이 몇 번 일어나요? 예, 2번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상의 심판을 위해서 2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상 재림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상 재림과 공중 휴거 말씀도 다 나눠지는 겁니다. 지상 재림과 공중 휴거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섞여버리게 되면은 교리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지상 재림은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 때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 혼자 오실까요?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과 같이 이 땅에 발을 딛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오셔서는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 심판이나 이 심판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또 영원무궁토록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 또 하늘 왕국이 진행되는 그 스타트점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천년 동안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연속적인 사건 스타트가 바로 지상 재림인데 그 전에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자신의 신부를 하늘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상 재림, 공중 휴거의 사건, 2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도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사건이 의의로는 뭐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아버지의 처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어떻게 돼요? 땅에 일어나고 그 7년 환란 동안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환란은 그냥 이 땅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핍박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혼합되는 그 시대가 바로 7년 환란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물리적인 거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이 국가 간의 현상의 삶에서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쟁이든 뭐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것이고 자, 영적인 거는 뭐라고요? 이 지하 감옥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올라오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과 물리적인 일들이 복합돼서 일어나는 게 7년 환란기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별도로 구별해 놓은 신부를 그 안에 집어넣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굉장히 이게 논쟁이 많이 하죠. 환란 전에 휴거다, 환란 후에 휴가다, 뭐 중간이고 이렇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뭔 사건이 있을까요? 7년 환란 동안, 7년 동안 일어난 사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서입니다. 땅에서는 영적 전쟁과 물리적 전쟁과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마귀들의 그 체제, 그렇죠? 마귀들의 체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왕국, 7년 동안 마지막으로 이제 통치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로마서 14장 10절에 가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뭐 문맥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셨다가 뭐 이렇게 계시록을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문맥은 자주 인용을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다루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 또 형벌도 아니고 성도들 다음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일명 우리가 땅에서 보통 저런 어느 뭐 장로교회 가면은 신부단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신부단장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때 신부단장입니다.
그때 신부단장.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좋은 것들, 또 좋지 않은 것들도, 좋은 행위도 한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행위도 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불에 이렇게 태워 본다는 겁니다. 나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태워요? 뭐를 태워요? 내가 한 행위를 태워 보는 행위를,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옳고 그름의 판단 속에서 잘 판단했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 진리대로 공의의 판단으로서 내 위치에서 판단을 했는지 이런 걸 태워 보는 겁니다. 그 일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약속의 보상을 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한 그 처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완전한 이 성도로서, 완전한 성도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누더기처럼 덕지덕지한 내 의로 행한 거, 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하다고 보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된 다음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의 그 정결함 또 이런 것들을 잘 단정해서 합당하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 과정이 7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보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개보고. 그래서 성도들이 행한 의로운 그런 행위들, 불로 시험받고 또 태워지고 옳다고 칭찬받는 그런 것들만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린다가 이 땅에서 뭐 그냥 신랑 신부가 서가지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표현적으로는 결혼식이라 하지만 상속 약속의 그 보상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의 관, 생명의 관, 그죠? 또 의의 관,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그 보상이 있거든요. 7가지인가 5가지 정도 보상이 있는데 그런 보상을 받는다. 그렇죠? 그런 데서 하나로 그 보상이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라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는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심판석 자리에 있다 하면은 누구라도 보상을 하나 받습니다. 이게 무슨 보상이에요? 생명의 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의 관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못 받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생명의 관을 받았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관을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던져줘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식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하늘이 되겠고, 그리스도 심판석을 거쳐 정결하게 단장된 신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공동체로는 교회라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는 신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 처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결혼식, 그런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해라. 자, 여기서 우리 신부의 입장, 교회 입장에서 어떤 의의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문맥 안에서 어떤 의의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의의가 한번 각자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 즉시 열어주려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자,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빨리 못 하시는데, 대상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3인칭에서 봤을 때 1인칭, 2인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있어. 예수님과 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잖아. 예수님과 신부가 지금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잖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지. 기다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다리면은 나는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예?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지금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거지. 결혼식이 돌아오면은 누구를 데리고 온다 했어요? 신부를 데리고 이 땅에 발을 딛는다고 앞전에 방금 언급해 드렸잖아. 신랑이 혼자 가고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리라. 아니, 신랑이 호랩이다 이거 신부를 데리고 오지. 신부를 데리고 같이 와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신랑 혼자 와가지고 신부 어디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신부가 이 1인칭, 2인칭을 놓고 3인칭이 대상이 되니까 좀 그것만 생각하시면 이거는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에서 예수님과 함께 빵에 발을 딛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신랑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신부가 바로 알아차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상에서는 이제 재림을 하게 되면은 심판주와 함께 이 땅을 치리를 해야 된다. 그 이제 바로 그 역할이 예수님의 신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땅에서는 남은 자들, 바로 환난 통과한 환난 성도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단두대에 가서 목이 잘리어서 순교를 한 자들, 그런 자들도, 남은 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만, 그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 휴거를 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고, 또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경륜은, 7년 경륜은 예수님께서 야곱의 고난의 때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그 약속된 한 번 유대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 땅의 보상을, 땅에서 보상을 주는 약속의 그 상속받을 그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매를 대시고 그 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을 시키시는 그 시기가 7년 환란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490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때를 지금 언급하시는 490년 중엔 마지막 한 1에 남은 483년이 지나가고 마지막 7년이 남은 그 사건이 바로 7년 환란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먼저 이제 정혼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정혼을 한 상태거든요. 바른 정신, 바른 위치, 바른 복음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치에 이미 선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 영과 혼과 몸이 바른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 하는 거는 그건 이미 배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바른 위치에 서서 예수님 신랑을 기다려야 될 이미 정혼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뭐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공부를 했다시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몸값을 이미 치렀다는 겁니다.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그 몸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내가 나의 자신이 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몸값으로 팔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사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시간 내 것이야. 그 순간 끝나는 거죠. 내 뭐 연구 헌금이시는 그냥 내 이해 타산에서 내가 생각하고 맞는 거기에 있으면 돼. 그 끝난 거죠. 예수님하고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하면 큰 착각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니까요. 그럼 구원 못 받았다 하면은 예수님 게 아니겠죠. 그럼 누구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면. 마귀의 몸값으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몸값 치러준 게 아니거든. 구원 못 받았으니까. 모든 일 위해서 몸값을 치러줬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값을 치르고 정혼한 사건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신부와 살자를 마련하고 또 허락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재림을 하신다. 그렇죠. 그 재림은 바로 신부들을 첫째 데리러 오시고 신부들과 함께 혼인식을 한 다음 이 땅에 발을 디딜 때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딜 때 뭐가 있어요? 열처녀가 있잖아요. 열처녀. 열처녀는 남은 자들입니다. 열처녀가 뭐 예수님의 신부로 전부 다 99% 장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면은 뭐가 남았어요? 의식 중에 혼인식을 했으면 혼인식 다음에 뭐가 있어요? 후유증이 뭐 피로 한 거 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혼인잔치. 하늘에서 혼인 잔치한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쫓겨난다 하잖아요. 하늘에서 그때면 예복 준비 안 한 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하면 완전한 자로 때가 있는데 불안한 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이제 혼인 잔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집에다가 하객들을 불러 혼인 잔치를 7일간 합니다. 신부들을 하객들을 불러서 그래서 하객들을 부르는데도 그냥 그 혼인 잔치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성경이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자, 이거는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구약에는 없죠. 하나님이 산채로 채에 올라가는 거는 사건이 있죠. 엘리야. 그죠? 에녹. 살아있는 채로 그냥 바로 이렇게 채에 올라가는 건 있는데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눈 깜짝 사이라 하면은 눈 한번 깜짝하는 게 0.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0.1초를 만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그렇죠? 그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변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도 죽은 자의 부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승천하는 성도들의 그룹이 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 한 사람은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 근데 성도들 그룹 전체, 교회 전체 순식간에 깜짝할 사이에 이런 거는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최초로 계시해 주셨다. 이거 이제 휴거입니다, 휴거.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헬라어 이런 거 성경 무지 잘 안 쓰는데 아토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이다. 그 눈 깜짝하면은 이게 0.1초도 안 된다 하면은 그 쪼갤 수 있는 시간 되죠. 근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이 바로 눈 깜짝할 사이다.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몸의 성질 변화,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또 세상과 연합된 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공간적 위치 이동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공간적 위치 이동.
그 위치 이동이 뭐예요? 실체, 우리 몸이 이 지구에서 자 공중에서 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 예. 자, 여기서 우주선이 달나라까지 가는데 며칠 걸릴까요? 예, 명왕성까지 가는데 며칠 걸릴까? 엄청나게 걸립니다. 빛으로 가도 뭐 명왕성까지 몇 광년이 걸린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 셋째 하늘,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이거든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위치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고 계시를 해주셨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안 놀라시네? 예, 감이 안 오시니까 그런가요? 이거 지금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올라가는 중에 우리는 그러면 온 우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 어디지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올라가면서 온 우주를 다 본다 하는 거. 변화된 몸이라 하면은 시각도, 이 시각도 변화된 눈으로 온 우주를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하는 거. 사람의 눈으로만 많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하면은 뭐 눈이 그냥 매의 눈처럼 땅에서만 이렇게 쥐로 돌아다니고 이런 거 먹이 찾는 그 눈밖에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휴거는 황홀하다. 황홀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휴거, 눈 깜짝할 사이 변화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요한에서. 예수님의 몸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를 해놨잖아요. 성경 기록에 우리 계시가 내가 있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죠? 예, 그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신비에 그냥 쌓여있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근데 뭐 이 땅에서 그냥 몸 아프니까 목사도 찾아가서 그냥 두드려 맞고 뭐 낫게 하고 그렇게 해가 될 문제예요. 이 땅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네, 조금만 참고 견디고 그래도 위치가 내가 어떤 게 바른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렇죠? 첫째 이해해야 됩니다. 네,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지하고 마지막에 인식까지 해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위에 내가 위치가 완전히 이동이 된다. 그렇죠? 네. 이해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심는 것까지 가주셔야 된다. 그건 내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 성령님의 빛의 조명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건을 가르쳐서 사람 목사 입술에 나오는 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라 하면 이렇게 가고 저래 가라 하면 저렇게 가고 둘 다 어떻게 될까요? 구렁텅이로 가는 거죠. 성경 말씀과 진리가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마지막 나팔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이게 또 개혁주의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를 해야 겨우 휴거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택도 없는 소리죠. 자, 하나님의 나팔. 이거는 부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 직접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은 천사의 나팔,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그 나팔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팔 부는 거는 바로 구원,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알려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소집하는, 공중에서 소집하는, 물론 딱 변화가 되는 순간 그냥 공중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 민수기 뭐 한 10장에 나오면은 은나팔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들을 모아 행진을 시작해 하는 그런 복스러운 소집의 나팔이다. 근데 계시록은 전쟁의 나팔입니다. 7 재앙을 다 통과하고 견디고 7 재앙에서 전쟁을 막 싸워야 되고 이런 그런 나팔이 전쟁 나팔인데 이거를 소집 나팔로 그렇게 가르치면 되나요? 안 되겠죠. 자,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계시록 11장의 나팔은 수신자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바로 기록할 당시 AD 50년대, 고린도전서 50년대 후반쯤에 기록이 됐거든요. 중반쯤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마지막 나팔을 지금 언급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자, 계시록은 바로 7째 나팔이면은 40년 이후에나 계시록이 기록이 된데 그 40년 뒤에 사도 요한을 그 기록할 당시 그때가 한 95년쯤 됐거든요. AD 95년.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전서가 40년 이후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7 나팔 재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 계시를 주시거든요. 점진적 계시. 자,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준비를 하고 이제 성경이 마지막 완성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딱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시록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가지고 알게 해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경륜적 순서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륜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주 전체 끝이나 7년 환란의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모민 교회가 은혜의 경륜을 마지막으로 나팔을 분다. 그렇죠?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지금 교회 시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 누구나도 값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 은혜 그 시대의 경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을 알리는, 그 교회 시대 끝을 알리는 나팔의 그 소집 명령의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와 계시록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은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자, 또 영원히 하나님의 위치에서 순교하고 해야 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자를 찾는 그 나팔 소리거든요. 7 나팔은. 그거와 그 경륜이 한번 다르죠. 그렇죠? 환란기 동안 7 천사가 연속해서 이렇게 부는 1년의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연속 시리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7 시리즈 중에 마지막 나팔. 이제 재앙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다 정리정돈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리브 산에 발을 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왕국이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 와서 마지막 정리정돈을 하신다. 이렇게 보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의 마지막 나팔이지 교회 시대의 경륜의 그 나팔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은 무슨 나팔이라고요? 은혜의 시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소집하는 그 나팔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가보면 휴거의 구체적인 순서와 구조가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5초 이상 시간 안 줍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보다 너희가 결코 앞서지 못하려 이렇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환난을 통과해서 순교를 한 자들보다 너희들이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자들과 먼저 환난 전에 휴거가 되지 못한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저기 갖다 이제 때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 하면은 자 환난을 통과를 하는 것이 교리라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그런 자들 불러 일으켜서 살려가서 자 같이 환난 통과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 정유택 형제님 딱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 그렇게 하는 자들을 또 많이 만나셨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그러면은 환난을 통과 안 하고 그러면 바로 휴가를 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같이. 왜 그럴까요? 너희는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환난 통과하는데 예수님 환난 통과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환난 통과를 누가 하고 같이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환난 통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거를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복된 소망,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서 처소를 예비를 하고 끝났으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그 처소에 영원히 함께 산다 하는 그 소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죽은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살아남은 자들이 채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채어 올라가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돼요? 끌어올리고 심지어는 그 의의 의미가 훔쳐가다 할 정도로 그 내용으로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예수님이나 누구나 환난을 통과한 것 같으면 그렇게 서두를 일이 전혀 없죠. 신부가 환난을 적당하게 통과했으면 그래 자격이 있네. 그래 가자 하고 뭐 슬슬 이래 가면 되지. 채어 올라가고 끌어올리고 강한 힘으로 낚아챌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교리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예, 거기에 위치에 있다가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요? 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 자기들의 목표는 저 그리스도잖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랑 대신 그 성경 기록에 나타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나를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환난을 들어가서 내 의를 잘 통과시켜서 자, 내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 누구를 만난다고요? 저 그리스도를 만나.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 영원에 거하는 또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두 번째 휴거 강의의 두 번째 시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휴거 받기 직전에 세상과 땅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루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2장 1절에 12절에 이제 살펴보면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너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곧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여기서 보면은 영어로는 falling awa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falling away, 이 현대 목사들이나 학자들이 자꾸 배교로만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배교로 가르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멸망의 아들, 그쵸?
여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배교로만 해석하는데 어느 학적으로 맞을까? 예,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거 다음 주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